믿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죄가 들어오는 과정과 심판에 대해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심판의 결정을 이루고 그 뒤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궁핍하고 부유하고 번성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 히브리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란 말이 히브리인 이런 뜻이 뭐냐면 건너온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리 이라크 지역에서 가나안까지 건너온 그런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서론을 드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렇게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고요? 이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한 이유가 뭐냐? 바로 예배 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예배를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대지를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사실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제가 원고를 보내고 나니까 구원받았으므로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꾸고 그냥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첫째, 시작. 노아는 방주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사를 예배를 드린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두 번째, 시작.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삶을 살아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누가 예배를 드리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냐?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20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저기 그 줌이 안 당겨졌어.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내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딱 노아의 8식구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노아의 방주에 나온 건 구원받은 거거든요. 뭐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때 집부터 짓고 먹고 살 거부터 걱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노아는 뭐부터 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걸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작. 노아는 먼저 여호와께 제사를 올릴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물로 드리기에 적합한 깨끗한 짐승과 새를 각 종류대로 가려내어 제물로 삼아 제단 위에 번제물로, 그냥 한 마리만 드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드리기에 적합한 깨끗한 짐승과 새를 각 종류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면 첫 번째는 뭐예요? 노아는 먼저라는 거, 먼저. 제일 먼저 여호와께 제사를 올릴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이 한 일이 뭐냐?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온 걸 출애굽이라고 하거든요.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을 찾거나 농사할 일을 찾거나 무슨 상업할 일을 찾거나 사업을 찾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예배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면서 예배를 점점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들이 배우는 데만 몇 년 걸렸냐? 40년이 걸린 거예요. 몇 년 걸려요? 40년이 걸려요.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냐면 모세가 쓴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하거든요. 1차 독자가 누구냐? 출애굽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 민수기, 신명기까지 전부 다 예배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린 사건, 예배드린 사람들, 예배드린 장소 제일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1장부터 끝장까지 예배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제사론 강해를 하잖아요. 제사론 강해가 레위기 강해예요. 그래서 1장을 한 주간에 한 번씩 이렇게 쭉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처음에 딱 1장을 하고 나니까 그거 좀 자세하게 하면 안 되냐고. 그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1장이 4번이나 5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문만 겹쳐서, 본문을 왜 겹쳐서 하냐면 본문은 좀 짧게 하기 위해서 겹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예.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에게 예배하면 이단 교주에게 예배를 하거든요. 구원자라고 찬양을 하고. 이단 상담이에요. 이단 상담을 받고 나온 분들은 개종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가 바뀐 거예요. 이젠 인간을 믿는 그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개개 만든 사람이죠. 개개. 그 이단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은 개개한 사람. 개개. 조금 저기 하면 깨갱한 거나 똑같아. 개총이 돼야 돼요. 개총. 종교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원래 이제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땅에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이라크. 지금 전쟁 나는 이란 옆에가 이라크거든요. 그 이란하고 이라크는요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메데파사가 이란 지역이고 바벨론이 이라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역사적으로 보면 한 번 이쪽이 먹고 한 번 이쪽이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너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고 간 곳이 어디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무슨 일에 앞서 가장 먼저 뭘 먼저 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개업을 하든지 또 이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제일 먼저 뭘 해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사 다 해놓고 좀 정리한 다음에 예배를 하지, 뭐 예배 먼저 가서 드리고 하는 것은 좀 힘들죠. 사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뭘로 갚을 수 있냐?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거.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자,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여기서 노아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러분, 예배는 우리 때문에 드리는 게,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예배 나오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창세기 13장 8절도 한번 18절 창세기 13장 18절 한번 보세요. 거기도 이렇게 말하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때까지 이제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그렇죠? 이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이 아브란 말이 뭐냐면 아버지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은혜로 깨달은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때부터 택한 거거든요. 근데 그 택한 이유를 이사야 43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뭐 했나니? 지었다는 게 뭐예요? 만들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복음성가를 많이 하는데 복음성가는 어떻게 보면 유행과 비슷한 거예요. 나 기쁘고 나 즐겁자고 하는데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찬송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참 좋아요. 숫자는 비록 적지만 그냥 다 나와서 할까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목소리 아껴둬가지고 뭐하게, 조금 노래할 수 있으면 다 나와서 하셔야지. 그 아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죽으면 쓰지도 못하는 거.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제가 물통 하나를 들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안 들어봤거든. 매일 들은 사람들은 뭐 2개도 번쩍번쩍 들더라고. 안 들어보려니까 안 들려. 어찌 들었어? 허리가 또 삐끗해. 매일 들은 사람은 2개 들어도 번쩍이에요. 그래도 몇 번 들으니까 이제 더 들으니까 쉬워지더라니까. 써야 힘이 나는 거예요. 써야 힘이 나요. 안 쓰면 아껴봤자 소용없어요.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하는 거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찬송 뭐 하리로다?
찬송해야 된다. 하리로다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만나가 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어 이런 거 소용없어요. 이 창세 전에 이미 택한 거예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날짜와 연하는 창세 이후에 만들어진 거지 그 전엔 날짜 없어요. 무슨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창세 전에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절에 그 기쁘신 때대로 뭐 때도요? 그 기쁘신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아서 예정. 너 며칠 날 태어나가지고 주원교회 귀인 될 거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네요. 아들 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자도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란 말이 남자란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 상속자다 이거죠. 어떤 상속이냐? 아들은 상속받을 자예요. 뭘 상속받아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을 받는. 그 기쁜 대로. 예정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미리 정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리 뭐 한 사람이요? 정하신 사람이요. 그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계획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알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는 거거든요. 그 다음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이유는 너희를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요? 찬미하게 하시는 것이라.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찬미라는 게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란 말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성가대란 말은 천주교회들이 쓰는 거지 우리가 쓸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찬양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성가대라고 해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가대 해가지고 목사님 쓰지 말랬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천주교에 쓰는 용어 안 쓰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통합 측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사순절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사순절이라는 게 예수님 그 십자가 지기 4주간 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전부 다 그 천주교 용어예요. 천주교 할 거 없으니까 그런 거 만들었는데 우리가 뭘 따라가요 또. 사순절 뭐 특별 새벽기도가 뭘 특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맨날 그냥 하면 되지. 우리가 특별 밥 먹어요? 그냥 맨날 먹으면 되지.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 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절에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복음으로 우리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렇죠? 그 다음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그러니까 복음으로 풍성하게 해가지고 그 뜻의 비밀이 뭐냐? 비유풀이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찬 경륜을 위하여 뭐예요? 예정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되는 거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이단에 가기도 하고 이상한 데 빠지기도 하고 신앙에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예정한 사람은 기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번에 상담하는 사람이 얼마나 버티는지. 그래도 결국은 듣는 거예요. 들으면 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버티기 작전도요, 이 때가 되면 깨지게.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건지게 만들어요. 택하지 않은 사람은 건지지 못해요. 요즘에 또 이단들이 자꾸 간 보는 것 같아. 우리 애가 신천지 빠졌는데 어쩌? 내가 볼 땐 자기가 신천지 같아. 예? 그런 사람이 또 많이 와요, 전화를. 예? 10절 한번 10절. 그 다음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할 때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땅에 있는 것이라는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땅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통일되게 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삶. 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하나님의 마음에 역사하신 자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옆에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뭐냐? 물론 거룩한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예배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예배 안 하면 성도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예배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요 택한 사람이고 왕같은 제 거룩한 나라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우리 본분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은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다른 건 다 못해도 뭐는 해야 돼요? 예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근본이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됩니다. 네. 예배가 뭐냐? 구속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요즘에 이제 복음성가 중에는 자기를 나타내고 이런 것도 많은데, 그래서 예전에 어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성가를 아예 못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서울에도 어떤 교회는 보면요, 이 찬송가도 20장 전까지만 부르고 20장 이후에는 복음성가에서 온 거란 거 안 부르고 시편 부르는데도 그런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또 참 신기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목사님 만났는데 시편 찬송 이렇게 주더라고. 한 권 주고 그다음에 그 CD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걸 부르려면 좀 어렵겠더라고요. 성악가들이 불러가지고. 성악가들이 부르면 조금 어렵더라고, 노래가. 일반인들이 불러야지. 그래서 저는 성악가 노래는 좋아하지만 성악가가 부른 건 못 따라하겠어. 우선 호흡이 안 맞아, 호흡이. 가볍게 불러야 되는데 너무 세게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근데 이제 복음성가도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그걸 부르다가 은혜를 받고 부르다가 하나님 발견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성가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복음성가 시켜놓으면 새로운 것만 계속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은 분들은 좀 짜증나죠. 나도 해서 부르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섞어서 부르면 좋아요. 섞어서 부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인도하는 분들이 좀 섞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섞어서 해야 참 좋아요. 그리고 새 것도 하나씩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이것도 10년 있으면 이제 뭐 구노래 될 건데 뭐 어차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거 부를 때는 야 새로운 거 배워서 좋다 하고, 아는 거 부를 때 야 아는 거 좋아서 좋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아멘? 그러니까 새 걸 불러도 좋고 옛 걸 불러도 좋고 은혜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따라서 해도 이 새 걸 불러도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 되지. 시작. 첫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성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시작. 예배를 통하여 속죄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줘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예. 자, 창세기 8장 2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에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오늘 읽은 건데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그 예배를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라고 말했어요. 향기라고 했어요. 그걸 뭐이고? 흠향이 뭐예요? 받으시고, 이 흠향이 냄새 맡았다는 거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이 노아가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야 이제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홍수 나는 데 가지고 야 뭐 물에는 내가 죽지 않는 데 가지고 폭격 때리면 죽습니다. 실험하다가 죽고, 그리고 인류를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나 같은 죄인을 멸하지 않는다는 말 안 했어요. 개인을 멸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인류를 그렇게 없애지 않겠다. 그래서 곳곳에서 홍수, 전쟁, 뭐 별것이 다 일어나는데 그 시험적으로 갖다 죽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순교의 개 죽으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제사를 이 예배를 드리고 탁 나니까 야 내가 사람의 죄 때문에 이제는 멸하지 않을 거야. 사람이라는 건 원래부터 악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러분 혹시 죄를 범했다가 막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를 받아주겠다는 거죠. 요거를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어 번역으로 21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그 제물의 향기를 맡고 흐뭇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본디 사람이란 어릴 때부터 나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참 좋은 사람 된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나쁜 생각 품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설령 인간이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내가 홍수를 내리고 모두 쓸어버린 것처럼 땅 위에 살아 숨쉬는 것들 다시는 쓸어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리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죄져도 눈 감아주고 용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런 얘기. 그럼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인류를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뭐 죄인을 멸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칠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 이뻐요, 배기 싫어요? 이뻐요. 이뻐하다가도 너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딸아이가 애기들한테 하는 거, 아이고 내가 낳았어도 어떻게 이렇게 이쁜지 몰라. 그렇게 얼마나 웃겨요. 근데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아주 꼼짝 못하게 하더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이뻐서 그런 게, 안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예,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리라는 거죠. 예배도 이 신천지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거 받냐 이거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연락하시도록 드리라 이 얘기죠. 그 다음 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안수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안수라는 게 뭐냐면 나와 이 안수 받는 사람과 안수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제물에 안수를 하니까 그 제물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받는 거예요? 제물을 받으면 누구를 받은 거예요? 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무당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무당한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원 무당도 많습니다. 딱 하면 아이고 신학해야 되겠구만. 우리 교회 와야 되겠구만. 내 밑에 있어야 되겠구만. 뭐 해야 되겠구만. 이거 무당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사람을 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속죄가 될 것이나 속죄가 될지니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구약시대는 죄를 지면요 가만히 있으면 돌 맞아 죽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채면 돌 던져야 되거든요. 안 사람은 그러니까 돌 던지기 전에 먼저 가서 뭘 해야 돼요? 속죄를 해야 되거든요. 빨리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이 죽고 내 대신 양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약시대는 이제 누가 돌 던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누가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회개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짐승에게 안수하는 게 아니라 짐승의 안수 대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는 거거든요. 아, 십자가에서 나는 이런 죄를 용서하신 걸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아멘?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니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이해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넘어졌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동정을 받고 그래야 용서를 받고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지 뻔뻔하게 앉은 척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걸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자, 히브리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이죠. 네, 그 다음 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연약해서 쓰러지고 실수해도 당당하지 않을 필요 없어요. 애기들 길러보면 애기들 그래요. 애기들이 어디 가서 새우 싸주면 금방 놀다가 뭘 해요? 흙 묻히고 그러고 와가지고서 흙 묻었다고 화를 내요? 미안해요? 엄마 내 옷 더러워졌어. 아니 지가 넘어져서 더러워져가지고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당당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나서 뭐 그렇다고 나 이런 죄인이야 뭐 내놓고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막 기죽고 가서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눈을 가져도 무슨 눈을 가져야 돼요? 은혜의 눈이 필요해요. 은혜의 눈. 은혜의 눈이 그 눈을 가지면 다 좋게 보이고, 심판의 눈을 가지면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은혜의 눈을 가지고 봅시다. 시작. 여러분, 은혜의 눈을 갖지 않으면요, 다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예배를 통해 뭘 줘요? 언약을 주시고. 첫째, 시작. 땅을 홍수로 멸하시는 일이 없다는 언약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 그 22절 봅시다. 22절, 8장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노아 아들들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9절에 시작.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게 뭐냐면 짐승까지도 언약을 받은 거예요. 뭐 누구까지도요? 짐승까지도. 여러분, 홍수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살고 짐승만 다 죽으면 뭐 먹고 살아요? 그 먹고 살 것까지 다 한 거예요. 다시는 뭘 해요?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고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와 및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이에요. 그게 뭐냐? 13절에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무지개 언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는 예배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받는데 오늘 우리는 무슨 언약을 받아요? 십자가의 언약을 받습니다. 아멘. 이걸 뭐라 그러냐?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히브리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8장 13절입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 짐승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남을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이사야가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이사야 5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55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 청종하란 말이 잘 들으면 먹을 것도 생기고 마음에 기름진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여기서 이런 말씀도 있어야 돼. 너희는 나왔으니까 좀 졸리면 졸고 잠으면 자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들야. 그러면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기 영혼이란 말이 영이란 말이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믿음에 여기 소울입니다. 소울로 돼 있어요. 소울. 스피릿으로 돼 있잖아요. 소울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계속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예배는 말씀 듣는 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들으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말씀도요 듣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귀로 듣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 귀로 흘러버리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사는. 그래 가정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거기에서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살면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다. 근데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본 게 이번 주에 제일 좋았던 게 이것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오늘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무개 야야야야 뭐 하거라라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아하 노아가 예배를 드렸네.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렸네. 이스라엘 사람도 예배 잘 드려야 되겠네. 이걸 깨닫는 게 음성을 들은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걸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나를 통해서 이루는 거구나. 이 말씀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